할렐루야.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나라를 잃은 자들의 슬픈 탄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여러 예술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보니 M이라는 독일에서 결성된 그런 남자 1명과 여자 3명으로 4명 다 흑인이었어요. 그런 혼성 보컬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시편 137편을 노래했죠.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했는데 아주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그런데 또 이 시편 137편은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도 일부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진회숙이라는 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니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게 아주 화면도 좋고 또 가사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그 히브리 노예들이 고향 땅의 그 땅 냄새, 풀 냄새를 그리워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 나오는 아주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합창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강변으로 번역된 단어가 얼핏 들으면 이게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강변으로 번역된 말은요, 이거는 천연적으로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건 운하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요, 그발 강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이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을 보는데 그때 그발 강도 그것이 그발 운하입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 사람들을 운하건설에 노동력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데요. 뭐 요새같이 무슨 좋은 물병이 있어서 물을 담아서 마셨겠습니까? 이때가 주전 580년경이었습니다. 기원전 580년 전에요. 그러니 물도 시원치 않죠. 하루 종일 그 뙤약볕에서 타서 화상을 입고 피부가 벗겨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거는 낭만적인 강변이 아니에요. 오늘날 양수리, 서울에 있는 양수리에 가면은 강변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강변이 아닙니다. 사막에 흐르는, 사막에다가 운하를 파고 있는 거기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앙의 컬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 구조, 세상을 보는 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이 있었죠. 고종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고종으로 볼 때는 충신해요.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는 도장을 왕은요, 언제 왕좌를 빼앗깁니까? 전쟁에 져서 나라를 빼앗길 때 왕도 함께 죽어야죠. 그런데 고종과 그의 후손들은 일본이 주는 자기 재산 다 보호해 주었죠.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줬잖아요. 일본의 장관들이 그렇게 고종의 후손들을 부러워했다고 그럽니다. 일본 장관들이 받는 급여의 10배가 넘는 생활비를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나라 팔아먹었죠.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죠. 지금 북한에 있는 김씨 왕가도 그렇잖아요. 그건 김씨 왕가죠. 그런데 거기에 목줄을 대고 기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소위 주사파 혹은 종북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100만, 200만이 굶어 죽는데 그들은 막 배가 터지게 먹어가지고 비만에 그냥 고지혈증에 온갖 성인병에 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만 그럽니까? 여러분, 중국이 저는 그 농민공들 보면은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오면은요, 도시에 거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증이 없는 사람이 도시에 와서 일을 하면 이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희한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전이다. 그럼 거기서 공장에 일을 해요. 그러면 선전의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서 훨씬 절반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를 아껴가지고 시골에 보내지 않으면 시골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굶어 죽어요. 중국은 교육이 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애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요. 밥을 굶으니까. 그걸 보내고 중국에 국수 한 그릇을 3명이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농민공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들은요, 자기네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냥 다른 나라에다가 돈 퍼주고요, 1대1로 한다 그러면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빗물 나가는 시설 만들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그냥 비만 조금 오면은 그냥 도시가 다 물에 잠기잖아요. 번드르르하게 그냥 집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왜 그 나라를 운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전 중국인들 생각하면은요,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큰 나라요? 크죠? 인구도 많고. 뭐 합니까? 그 중에서 공산당원들 한 1억 명 정도 잘 살고 잘 먹겠죠.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요,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갖다가 불에 살라 죽여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그렇게 썩어요. 어떻게 되면은요, 돈에 미치면은요,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완전히 지배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운하 건설의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6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그 목이 말라가지고요. 강제 노역 현장에서 혀가 입에 딱 붙어가 천장에 붙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침이 말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시온에 있을 때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요. 나라를 잘 지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 베르디가 작곡한 그 오페라 나부코요. 그 나부코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을 주제로 한 그런 오페라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고향의 땅 냄새가 그립다고요. 그리고 요단강 강둑이 그립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땅을 보존하고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옛날서부터 이렇게 산에 나무 많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뗄감이 없으니까는 산에 나무가 다 갖다 베어서 쓰느라고요. 나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정말 그 비만 좀 오면은 그게 토사가 다 흘러내려가죠. 그 시골에 있는 그 뭐 그냥 밭이니 그냥 논이니 그게 다 막 진흙 뻘에 묻히니까는요. 뭐 농사짓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식목을 시작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의 과도 있지만 그분의 공은 과에 비해서 저는 몇십 배인 것 같아요. 몇십 배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무 산의 나무 잘 지켜야 되고요. 산에 요즘에 지방 가보면은요 무슨 태양광 발전한다고요. 그 좋은 원자력 발전소 다 문고로 잠그고요. 태양광 발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아닙니까? 산들이 그냥 그거 나중에 그 태양광 발전과 10년 20년 하고 나서 그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 누가 해요? 정말 한심한 작태를 했어요. 태양광 발전은요 사막 같은데 평지 대평원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 햇빛이 정말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 그냥 벌판이에요. 그런 데서는 할만하죠. 그런 데서는 좋습니다. 근데 어디 산 비탈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해요? 미친 짓이죠. 머리가 IQ가 20도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돼. 그런 그 고종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고종했죠 그 사람들이요.
슬퍼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랬거든요. 야, 그래. 뭐, 저 사람이 군사 독재 하는데 뭐 1000년을 살겠냐, 10,000년을 살겠냐.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어. 근데 우리가 이제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경쟁자는 저 군인들이 아니야. 우리의 경쟁자는 도서관에서 그냥 불을 밝히고 공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수재들이야. 우리도 공부해야 돼. 그때 공부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놨잖아요. 근데 세시에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시편 137편이요. 나라를 잃은 자들의 슬픈 탄식이에요. 나라를 잃은 자들의 슬픈 탄식. 여러분 보니엠이 부른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는 또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영어 가사 써주고 또 자막으로요. 그 밑에 또 번역까지 써주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수금을 걸었나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노래 안 해. 여러분 기타를 갖다가 그냥 나무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노래 안 하겠다고요. 그 노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수금을 언제 타는 겁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를 다윗이 수금을 탔잖아요. 그러면 악신이 떠나가고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금을 타면서 자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건 못해. 그리고 나무에다 그 수금을 걸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저절로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들은요. 피와 땀과 눈물로 되는 겁니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나라를 잃은 자들의 슬픈 탄식, 시편 137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히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진회수의 지니티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엠이 부른 Rivers of Babylon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독립을 주셨고 이렇게 풍요한 땅을 주셨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가득하게 하셨고 시냇물마다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헌납한 고종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이 땅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